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법계증심선사와 가섭존자, 그리고 자장율사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되새겨보려 합니다. 겉모습이나 물질적 기준이 아닌 진실한 마음과 수행의 본질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법계증심선사의 말씀처럼 내가 남의 돈을 훔치지 않았다면 누가 훔치겠는가? 라는 신뢰와 자비의 가르침이, 그리고 가섭존자의 허름한 가사에 담긴 수행의 가치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의 화연을 통해 교만을 내려놓고 참된 겸손을 배운 순간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진정한 수행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내가 전일에 남의 돈을 훔치지 않았는데 그 돈을 누가 훔치겠는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법계증심선사는 장에서 소쿠리와 조리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큰 나무 아래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나무에 기대며 광주리 판 돈이 든 쌈지를 옆에 두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참 후 깨어난 선사는 돈을 두고 집으로 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살님이 쌈지돈을 묻자 선사는 무심히 말했습니다. 아, 나무 밑에 두고 왔네. 내일 가서 찾아오면 되지. 보살님과 제자인 벽송스님은 밤길이 위험하다고 걱정했지만 선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일에 남의 돈을 훔치지 않았는데 누가 그 돈을 훔치겠는가? 내일 아침 가서 찾아오너라. 이튿날 아침 벽송스님이 나무 아래로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쳤음에도 쌈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놀란 벽송스님은 쌈지를 가지고 돌아와 선사의 믿음이 결국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가섭존자는 언제나 낡은 가사를 걸치고 다녔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비웃었지만 가섭존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쉬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가사를 벗어들인 가섭존자에게 부처님은 낡은 가사를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가섭존자는 그 가사를 입고 수행하며 외면이 아닌 내면의 청정함을 중시했습니다. 이를 본 다른 수행자들이 수군대자 부처님께서는 가섭존자를 옆에 앉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존자는 외형이 아닌 진리를 따르는 자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을 보아야 한다. 또한 신라의 자장율사는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마치려는 순간 한 초라한 늙은이가 죽은 개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스님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그는 자장을 만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자장도 처음에는 그를 외면했지만 그 늙은이가 죽은 개를 하늘로 던지며 사자로 변하자 깨달았습니다. 그가 바로 문수보살의 화연이었습니다. 자장은 자신의 교만함을 참회하며 진정한 겸손과 자비의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법계증심선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신뢰와 자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스승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소쿠리와 조리를 만들어 함양장에서 팔고 돌아오던 중 몸이 피곤해 큰 나무 아래서 잠시 쉬었습니다. 광주리 판 돈이 든 쌈지를 옆에 두고 깊은 잠에 빠졌던 선사는 깨어나 그 돈을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살님이 쌈지돈의 행방을 묻자 선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
내가 나무 밑에 두고 왔네. 내일 아침 가서 가져오면 되지. 보살님과 제자인 벽송스님은 밤길이 위험하다고 걱정했지만 선사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남의 돈을 훔치지 않았다면 누가 그 돈을 훔치겠는가? 이튿날 아침 벽송스님은 그곳으로 갔고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나무 아래 쌈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되찾은 일화가 아니라 세상을 믿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고한 마음의 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남의 돈을 훔치지 않았다면 누가 훔치겠는가의 깊은 의미. 법계 증심선사의 이 말은 단순한 믿음 이상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청정한 마음이 세상과 통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행위가 바르다면 세상 또한 바르게 돌아간다는 믿음이 담긴 이 말은 자신의 깨끗한 마음이 타인을 의심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선사는 세상의 혼란과 도둑질의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념은 법계의 조화와 모든 존재의 불성을 믿는 깊은 자비와 연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최송열 작가의 연극 꽃비는 이 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극은 단순한 스님의 이야기를 넘어 사회적 혼란과 개인적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자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극 중에서 선사의 말과 행동은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자신의 마음은 얼마나 청정합니까? 꽃비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의 불안과 의심 속에서도 신뢰와 자비가 어떻게 사람들을 연결하고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자비, 사랑, 평정, 그리고 연민을 강조하셨습니다. 법계 증심선사의 일화는 이 중 특히 자비와 평정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가 보여준 신뢰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깨끗이 하고 그 청정함을 세상에 투영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인과의 법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선사가 보여준 믿음과 자비의 마음은 그 결과로서 세상의 평온함과 진리로 돌아왔습니다. 신뢰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법계 증심선사의 이 일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청정한 마음이 곧 세상을 바르게 한다. 스스로 바르면 세상 또한 바르게 돌아간다. 신뢰는 보이지 않는 꽃비와 같아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인다. 자신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의심하지 않는다. 자비는 의심의 어둠을 걷어내는 빛이다. 청정한 마음이 머무는 곳에 두려움은 없다. 남을 의심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 신뢰는 마음의 거울, 깨끗할수록 세상도 맑게 비춘다. 세상을 믿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마음이 곧 법계,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신뢰는 자비의 뿌리,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청정한 마음에서 피어난 자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 자는 두려움 없이 걷는다. 진실한 마음은 세상의 어떤 자물쇠도 풀 수 있다.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하면 세상 또한 맑게 흐른다. 가섭존자는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엄격한 수행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늘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며
간소한 삶을 실천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모습은 종종 다른 비구들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가섭존자의 남루한 외모를 보며 어찌 알아 하니라 자칭하면서도 저리 초라한 모습으로 다닐 수 있는가? 라며 수군거렸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와 함께 길을 걷다 잠시 쉬고자 하셨다. 가섭존자는 자신의 가사를 벗어 땅에 깔아 부처님이 앉으실 자리를 마련했다. 부처님께서 그의 배려에 감사하며 가사를 보니 자신이 입고 있는 가사가 낡고 해진 것을 깨달으셨다. 이에 부처님은 가섭존자의 가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가사를 그에게 건네셨다. 그 순간 주변 비구들은 의아해하며 수군거렸다. 부처님께서 왜 저 초라한 가섭존자에게 자신의 가사를 주시는가?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은 외모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좇는 자다. 그는 모든 가래에서 벗어난 진정한 아라한이니라. 너희가 그의 외모를 보고 그를 판단하지만 수행자의 가치는 그 마음의 청정함과 진리에 대한 헌신에 달려 있느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이 있은 후 가섭존자는 법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의 수행의 가치를 부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 일화는 수행자의 가치를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깨달음과 실천에서 찾아야 함을 강조한다. 가섭존자의 허름한 옷은 단순히 외적인 검소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욕망을 내려놓고 진리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의 상징이었다. 부처님께서 그의 가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사를 그에게 주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이었다. 수행자는 외형이 아닌 내적 청정과 지혜로서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 일화는 우리에게 전해준다. 진정한 수행자는 마음을 다스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며 자신의 깨달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겉모습은 마음의 깊이를 가릴 수 없다. 진정한 가치는 내면의 청정함에 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되지만 수행자는 마음의 평온으로 드러난다. 낡은 옷은 수행자의 겸손을, 청정한 마음은 그의 깨달음을 나타낸다. 가난한 옷차림이 진리를 가릴 수는 없다. 진리는 그 자체로 빛난다. 외형은 덧없으나 진리와 지혜는 영원히 남는다. 수행자의 참된 가치는 그가 가진 물건이 아니라 그가 버린 집착에서 나타난다. 남이 나를 비웃는가? 나의 길이 올바르다면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세속의 눈은 외형을 보고 판단하나 부처의 눈은 마음을 보고 헤아린다. 허름한 가사 속에서도 진리는 변함없이 흐른다.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소박한 삶이야말로 깊은 지혜와 자비의 뿌리가 된다. 부와 권력은 순간이지만 깨달음은 영원하다. 진정한 수행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겉으로 보이는 빈곤은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진다. 자신의 길이 진리라면 세상 모든 비난에도 꿋꿋이 나아가라. 신라 시대의 자장률사는 높은 덕망과 깊은 수행으로 많은 이의 존경을 받던 스님이었다. 그는 더욱 깊은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문수보살을 친견하려는 간절한 염원으로 기도에 전념했다. 어느 날 수행을 마무리하던 순간 행색이 초라한 늙은 거지가 죽은 개를 안고 도량에 들어섰다. 스님들은 그를 막아섰지만 거지는 자장률사를 만나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다.
자장율사는 처음에 그를 경계하며 문수보살을 친견하려는 자신의 수행에 방해가 될까 염려했다. 그러나 그 순간 거지는 죽은 개를 공중에 던지더니 빛나는 사자로 변하게 하고 자신은 문수보살의 본 모습을 드러내었다. 자장율사는 즉시 자신의 교만과 편견을 깨닫고 문수보살 앞에 엎드려 참회하며 깨달음을 얻었다. 이 일화는 수행자가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올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교만과 편견이 깨달음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겉모습이나 환경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놓치게 된다. 부처님 당시에도 가섭존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를 가볍게 여겼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를 모든 아라한 중에서도 뛰어난 자로 여기셨다. 자장율사와 문수보살의 일화는 이러한 가르침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선종에서는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법을 최초로 전수받은 자로 여겨진다. 그 전법은 오직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진 것이었다. 자장율사 역시 문수보살을 통해 교만을 깨뜨리고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 순간 법의 깊은 뜻을 전수받았다. 이 두 인물의 이야기는 겉모습이나 세속적 판단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진실과 자비로 법을 전해야 한다는 선종의 본질을 상기시킨다. 수행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과 자비로서 깨달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진리는 어디에나 있으나 열린 마음이 없으면 발견할 수 없다. 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리는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가온다. 겉모습은 마음의 참됨을 가리지 못하나 마음의 교만은 진리를 가릴 수 있다. 깨달음은 문지방을 넘지 못한 자에게도 오지만 그 문지방을 낮추는 자에게 먼저 다가온다. 진정한 수행자는 고운 옷을 입지 않아도 그 마음은 늘 자비로 장식된다. 거지의 모습 속에도 보살이 숨어 있고 허름한 가사 속에도 법의 진리가 숨쉰다. 교만은 수행자의 가장 무거운 짐이요. 겸손은 가장 가벼운 발걸음이다. 자비로운 마음은 죽은 개를 사자로 변하게 하고 어두운 길을 빛으로 채운다. 수행의 길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남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이다. 문수보살은 누구의 곁에도 있으나 오직 겸손한 자만이 그를 알아본다. 참된 깨달음은 겸손 속에서 자라나고 자비 속에서 피어난다. 진리를 구하는 자는 보잘것없는 곳에서도 보물을 발견한다. 부처의 가르침은 보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깊이를 비춘다. 진리는 이미 가까이에 있으나 편견과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릴 뿐이다. 수행자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비로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 교만은 진리의 문을 닫고 겸손은 모든 것을 꿰뚫는 열쇠이다. 보살의 미소는 모든 존재 속에서 피어나고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고통을 녹인다.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의 화연 앞에서 깨달음을 얻은 날은 수행자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장은 그날 겸손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깨달음의 길은 화려한 외양이나 지위로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자비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자장은 더욱 깊은 수행에 매진하며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이들을 문수보살로 여기며 대했고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 사이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섭존자는
허름한 가사 속에서도 법의 진리를 품고 다녔습니다. 그의 행색은 초라했지만 그 마음과 수행은 세상의 그 어떤 장식보다도 빛났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낡은 가사를 내리신 것은 외형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는 수행의 깊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일화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고 내면의 청정함과 자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상황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과 자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수행은 높은 자리나 화려한 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고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다. 겸손과 자비, 그리고 진리를 향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수행자의 길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허름한 가사, 그 속에 담긴 진리, 빛나는 외모가 아닌 마음속 깊은 곳, 자비의 손길로 세상을 어루만지고 교만을 내려놓은 그곳에 진리가 있다. 자장율사, 문수보살을 만나다 죽은 개 날아오르는 사자. 그 순간 깨달음, 교만은 허망함일 뿐 겸손 속에 문수보살의 얼굴을 발견했다. 가섭존자, 낡은 가사 속에 숨겨진 빛. 겉모습이 초라해도 마음은 맑고 밝다.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아라한의 길이었다. 부처님 가르침, 여기에 고요히 흐르다. 겉모습을 넘어서는 수행의 깊이. 진리는 화려함이 아닌 마음의 깨달음. 겸손한 발걸음으로 걸어가야 한다. 세상의 소리, 비웃음과 시기, 모든 것은 마음속 불꽃처럼 타오르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다. 자비와 깨달음, 그것이 참된 길이다. 겸손과 자비로 세상을 품고 내 안의 교만을 내려놓을 때 그곳에 비춰진 진리의 빛은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밝혀준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